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라 아프리카 의상을 입고 왔어요. 이게 이제 전통 의상이고 정식 의상인데, 물론 아프리카는 지금 여기 한국은 춥지만 거기는 반대라 아주 덥거든요. 그래서 이 반팔만 입는데 한국에 오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이 속에 옷을 입었고요.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제가 감기에 걸렸다가 이제 다 낫는데 아직 잔기침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말씀 전하다가 약간 잔기침이 나와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르완다, 말라위, 잠비아 이렇게 4개 나라에서 사역을 하는데요. 특히 동아프리카 언어 중에 스왈리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아는 스왈리어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애니메이션 라이언 킹 아시죠? 라이언 킹 애니메이션도 있고 뮤지컬도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라이언 킹 주인공 사자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심바. 많이 하시네요. 심바. 그 심바가 바로 스왈리어고 사자, 라이언을 심바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는 주인공 이름이 심바인데,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제일 유명한 국립공원이 사파리로 유명한 국립공원이 탄자니아에 있는데 세렝게티 들어보셨죠? 세렝게티에 찝차를 타고 동물들 구경하는 걸 사파리라고 하잖아요. 저도 탄자니아 가기 전까지만 해도 이 사파리가 영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스왈리어예요. 사파리라는 원래의 뜻은 여행이라는 뜻인데요. 어쨌든 어느 선교지든지 간에 그 나라에 가서 3가지 인사말만, 그 나라 말만 잘 알면 다 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가 왔으니까 한번 동아프리카 스왈리어 언어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전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잠보, 잠보. 옆 사람과 같이 잠보. 잠보가 아니고 안녕하세요, 하이 이런 뜻이에요. 2번째 감사합니다라는 뜻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산테, 아산테. 영어는 아시다시피 악센트가 어디에 있는지 악센트까지 외워야 돼요. 발음 기호까지 외워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스왈리어는 그냥 철자 그대로 읽으면 되고요. 악센트는 무조건 뒤에서 2번째 모음에 있어요. 그래서 잠보, 아산테 뭐 이렇게 됩니다. 3번째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쿠펜다. 내가 당신을 팬다. 한국말은 팬다가 이렇게 때리는 거죠. 근데 이 스왈리어는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꾸 팬다가 아니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쿠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나쿠펜다. 앞뒤로 나쿠펜다. 혹시 이따가 예배 마치고 가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저를 만나게 되면은 나쿠펜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꾸 펜다가 아닙니다. 이러면 안 잊어버려요. 자, 제가 아프리카에서 어떤 사역을 하는지 짧은 영상이 있는데요. 영상을 보시고 나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립니다. 말라리아 교육재단은 박종원 목사가 탄자니아에서 5년간 사역하며 6번 말라리아에 걸려서 그중 2번을 죽을 정도로 심하게 고생한 후 말라리아의 심각성을 깨닫고 만든 재단입니다. 그때부터 현지인 가정을 방문했는데 가난한 가정들마다 5년, 10년, 20년이 넘은 구멍 뚫린 모기장만 보였습니다. 하루에 1, 2불을 벌어 가족들과 겨우 2끼니 먹는 그들에겐 5불의 모기장도 사치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그들에게 모기장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유엔이 2003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아프리카 말라리아 보고서는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서만 매일 3,000명의 어린이들이 말라리아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코로나 팬데믹보다 말라리아로 사망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오글 모기장 한 개로 4인 가족의 생명을 말라리아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말라리아 교육재단의 설립 목적은 첫째, 말라리아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고, 둘째, 가난해서 학교에 못 가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재단의 최종 목표는 아프리카와 제3세계 등 10개 나라의 10개의 모기장 공장 건립입니다. 모기장 공장을 통해 가난한 가정에는 모기장을 무료로 나눠주고, 공장 수익금으로는 각 나라의 도서관 100개씩 총 1000개의 도서관을 만들고, 각 나라별 10,000명씩 총 10만 명에게 매프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Soil भन्नुहोस् त अलि मजाले 말라리아 교육재단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MEF 말라리아 에듀케이션 파운데이션이라는 뜻인데요. 저 현지인들이 사진 찍기 전에, 영상 찍기 전에 한국말을 가르쳐 줬는데 저렇게 잘 따라해요. 여러분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가 뭐라고요? 나쿠펜다. 예, 나쿠펜다. 제가 선교 보고를 할 때 뭐 6학년, 7학년 혹은 8학년 되시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그래요. 선교사님, 우리들 선교지에 가서 뭐 할 게 있을까요? 예, 하실 거 있습니다. 선교지에 오셔서 우리 아이들 안아주고 나쿠펜다, 이렇게 사랑한다 해주는 것도 선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요, 제가 사실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가기 전에 3년간 네팔 선교사로 있었어요. 3년 동안 네팔에 있으면서 이제 막 네팔어가 입에 붙기 시작하는데, 제가 속해 있던 선교단체에서 탄자니아로 가라 그래서 탄자니아 갈 수밖에 없는데, 탄자니아 갔더니 수알려는 제가 얘기한 이런 몇 마디밖에 모르고, 영어를 하면은 제가 사역했던 곳은 탄자니아 도시 변두리 빈민촌인데 아이들이 영어를 모르고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떡할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저희 센터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이들이 오는데, 아이들이 오면은 제가 무조건 가서 이렇게 안아줬어요. 허그를 해줬어요. 근데 처음에는 아이들이 막 당황해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도시 빈민촌은 한 5천 가정이 사는데, 5천 가구가 사는데 지붕이 하나인데요, 창문이 4개면은 4가정이 사는 거예요. 창문이 3개면 3가정이 살고요. 이 5천 가구 가운데 반은 아빠가 없어요. 엄마하고 아이들이 있고요. 또 양부모가 있는 가정의 아이들도 부모님이 일찍 아침에 일하러 갔다가 늦게 들어오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사랑한다, 나쿠펜다 이런 얘기를 못 듣고 자란 거예요. 아이들 허그해 주는 거, 여러분들 자녀들 허그해 주시죠? 손주들 허그해 주시죠?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의 에너지인지 몰라요. 이런 것들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인 선교사가 와가지고서 아이들을 안으면서 나쿠펜다 해주려고 했더니 처음에는 막 도망갔는데, 한 주, 2주, 한 달이 지나고 나서는 아이들이 제 본심을 알고 저를 보면은 막 저기 100-200m 뒤에서부터 달려와가지고서 안기면서 나쿠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의 눈이 붉어지고 눈물을 흘리는 아이들도 있어요. 바로 이게 선교입니다. 나쿠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제가 탄자니아에서 5년 사역하면서 말라리아에 6번 걸려가지고 2번 죽다 살아났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말라리아가 뭔지 잘 모르시죠? 근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말라리아 있었어요. 정말 이 부산진 교회는
얼마나 그 역사와 전통이 있는 유서 깊은 교회입니까? 자, 우리나라도 대한제국 시절에 미국에서 오신 알렌 선교사님 의사였잖아요. 그분이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는데 미국 선교본부에 쓴 편지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조선은 마마와 학질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라는. 여러분들 힌트 드렸는데 아시겠어요? 학질.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에이, 학을 띈다, 학을 띄어. 거기서 얘기하는 학이 학질이고 학질이 바로 말라리아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말라리아로 우리나라도 꽤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말라리아로 사망하는 분들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이 북반구에 있는 말라리아는 온대성 말라리아라 가지고 치사율이 높지가 않아요. 0.00 몇 프로밖에 안 돼요. 근데 아프리카는 치사율이 말라리아에 걸리면 사망률이 85%나 됩니다. 그래서 팬데믹 전에는 말라리아로 40만 명이 죽었어요. 아프리카에서. 근데 팬데믹 때에는 65만 명이 말라리아로 죽었어요. 영상에도 나와 있듯이 세계보건기구와 유엔이 이제 매년 아프리카 말라리아 리포트를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서만 5세 이하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 매일이에요. 매일 3,000명이 말라리아로 죽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3,000명이 죽는다니까요. 제가 우리나라 고추 유명한 청양에 가서 물어봤어요. 청양군에 가서. 여러분 청양 군민이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3만 명이래요. 3만 명. 작년에 그랬는데 그러면은 아프리카에서는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서만 하루에 아이들만 5세 이하 아이들만 3,000명이 죽으니까 10일이면은 청양 군민 모두가 다 죽습니다. 말라리아로. 전쟁 없어도 지진 안 나도 말라리아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와 하고 실감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원래 머리가 이렇게 희지 않았어요. 말라리아에 6번 걸려가지고 2번 죽다 살아나면서 약을 먹었더니 그때부터 머리가 이렇게 휘었습니다. 말라리아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전염되는 게 아니에요. 말라리아 모기한테 물리면 말라리아 모기 침샘에서 아주 작은 벌레, 충이 몸속에 들어와서 혈관을 타고 뇌까지 가게 되면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말라리아에 걸리면은 약 사 먹으면 돼요. 약을 딱 3일쯤만 먹으면은 다 낫습니다. 제가 이 탄자니아 도시 빈민촌에서 사역을 하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아이들하고 주민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말라리아에 걸려서 말라리아 약 좀 사 먹게 돈 좀 달라고. 말라리아 검사하게 돈을 좀 달라고. 일주일에 한두 번이면 꼭 저에게 들리는 거예요. 누구네 집 아이가, 누구네 집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말라리아로 돌아가셨다. 제가 말라리아에 6번 걸려서 2번 죽다 살아나지 않았으면은 그 실상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2015년도 6월에 가자마자 말라리아에 걸려서 정말 죽다 살아났고요. 2017년도에 4번째 말라리아 걸렸을 때 정말 그때 3주간 정말 이러다 죽겠구나 하는 경험을 했어요. 그때 겨우 주위의 선교사님들, 사모님들이 죽을 쏟아줘가지고 그거 먹고 약 먹고 회복을 했거든요. 그러면 아프리카는 말라리아 무서워서 못 가겠네? 괜찮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말라리아는 전염되는 게 아니거든요. 말라리아 모기한테 안 물리면 돼요. 말라리아 모기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한 6시, 7시까지 그때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는 시간이니까 모기장만 잘 치고 자면은 모기한테 안 물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2017년도에 4번째 말라리아에 걸려서 다 죽다 살아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고 묵상을 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고발할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안식일법을 어기나 회당에서 지켜봤는데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안식일법을 예수님이 지키나 어기나 지켜보는 걸
예수님이 이미 그 의중을 파악하시고 오히려 가운데 일어서라 그러고 사람들한테 물어보지요.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똑같은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웅덩이에 어린 양이 빠졌는데 그 어린 양을 건져주는 것이 옳으냐, 그대로 놔두는 것이 옳으냐. 그러자 사람들이 잠잠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제가 말라리아에 4번째 걸려서 2번째 죽다 살아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같은 건데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3일 저녁에도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차이가 많을 거예요. 근데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납니까? 아니죠.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한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이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저는 말라리아에 4번째 걸려서 2번째 죽다 살아나면서 깨달은 바가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뭔가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그 선택의 기준이 틀리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회사에서나 어디에서나 선택의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선택의 기준이 바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혹은 나에게 어떤 해가 없을까,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 된다는 거였어요. 제가 말라리아에 걸려 2번째 죽다 살아나면서 그렇다면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실까 묵상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도시 민민촌 5천 가구를 제가 가가호호 신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쭉 하루에 몇십 가구씩 신방을 하는데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집집마다 한 7, 80%는 모기장이 있는데 5년, 10년 이상 지나가지고 다 구멍 뚫린 모기장이에요. 아, 이러니까 늘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그러는구나. 말라리아에 걸리면 아프리카에서는 무조건 병원에 가면요, 의사 선생님들이 말라리아 검사부터 시킵니다. 워낙 말라리아가 심하니까. 그러면 바늘로 새끼손가락 콕 찔러가지고 피 요만큼 현미경으로 보면 20분이면은 말라리아인지 아닌지가 나와요. 말라리아다, 괜찮아요. 워낙 말라리아가 심하니까 아프리카는 깡 시골에도 약국에 말라리아 약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 돈으로 한 3,000원, 4,000원 정도면은 말라리아 약을 사 먹을 수 있고, 검사 받는데도 한 2,000원 정도. 그래서 말라리아 검사 받고 약 사 먹는데 한 5,000원. 혹은 말라리아 예방 모기장 하나 사는데도 5,000원이면은 예방할 수 있는데, 이런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 수입이 얼마 안 되니까 5,000원짜리 모기장 하나 사는 것도 부담스러우니까 모기장 사놓고 구멍이 나든 안 나든 그걸 계속 썼던 거예요. 어느 집에 갔는데 한 아주머니가 그래도 선교사가 왔다고 딱 나왔는데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스태프들한테 저 아줌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스태프들 하는 얘기가 말라리아요. 말라리아 걸렸는데 너무나 아프니까 돈은 없어서 약은 못 사 먹고 방에 쭈그러지 앉아서 울고 있었던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우리 스태프들에게 말라리아 약도 사드리고 또 음식도 사드리라고 했던 그러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2017년도부터 1년에 한 번 이제 선교비를 모금하러 나와가지고 그때 모기장 선교비를 모아서
한 2,000개의 모기장을 사가지고 그 빈민촌 2,000가정에 모기장을 처음으로 나눴어요. 그런데 반응이 아주 폭발적이에요. 5,000원짜리 모기장 하나 한 집에 하나씩 줬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스와힐리어로 감사합니다가 뭐라고요? 아싸한테, 예? 아싸한테. 저를 하루에도 몇 번씩 만나면은 달려와서 아싸한테 아싸한테 그러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저를 만나면은 아싸한테 아싸한테 하는 거예요. 모기장 나눠줬다고. 그때서야 제가 깨닫게 됐어요. 아, 정말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모기장이었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제 선교의 관점이 틀려지게 됐어요. 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선교사의 뭔가 계획과 의중을 가지고 선교하는 것이 아니고 그 현장에서 현지인들의 필요가 무엇일까? 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것이 제 선교의 관점이 되었고 패러다임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아프리카에 탄자니아만 해도 120개가 넘는 부족이 있는데 아프리카에서 제일 용맹한 부족 이름 아세요? 마사이 부족. 예. 마사이 부족은 지금도 동물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소와 양과 염소를 치고 있어요. 정말 신바, 사자들이 유일하게 무서워하는 부족이 마사이 부족이에요. 왜냐하면 과거에 13살, 4살 되면은 정말로 창 하나 주고 성인식을 사자를 잡아와야 성인으로 인정해주는 그러한 부족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용맹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자를 보호하느라고 정부에서 못하게 하지만 이 10,000명 마사이들이 사는 마을에 제가 간 적이 있어요. 이분들은 이제 목초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산에 와서 산에서 죄송합니다. 사는 부족들인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마을에 처음 갔는데 입구에서부터 아주 큰 웅덩이가 20-30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5m, 6m 정도 되는데 다 마르고 한 8m, 10m 정도 되는 가장 깊은 웅덩이에만 누런 물이 있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먹고 동물도 수십 마리가 되는데 동물들이 먹고 마사이들이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10,000명이 사는데 그 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마을 원로들이 그날 마지막 미팅을 하는데 제게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우리 마을에 물이 필요합니다. 우물 하나만 좀 봐주세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라면 이 지역에 우물을 하나 파실 거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마침 얼마 뒤에 중국에서 목회하는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500만 원을 보내면은 혹시 우물 하나 팔 수 있냐고. 아, 목사님 당연히 팔 수 있죠. 그런데요, 목사님 500만 원이면 어느 지역은 우물 2개도 팔 수가 있습니다. 20m, 30m만 파면 50m 파면 500만 원이면 파요. 하지만 제가 다녀온 마사이 지역, 이 지역은 그러면은 평생 우물이 생기지가 않아요. 아마 예수님이라면은 이곳에 우물을 파실 거예요. 그런데요, 목사님 여기는 100m 이상 파야 된다고 합니다. 1,000만 원은 있어야 돼요. 그랬더니 얼마 뒤에 또 500만 원을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탄자니아 우물 회사 계약을 맺고 우물을 팠어요. 100m 팠습니다. 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우물 회사 하는 얘기가 이 지역은 지대도 높아가지고 150m는 파야 깨끗한 물이 나옵니다. 그러는 거예요. 500만 원이 더 필요한데 이미 1,000만 원 줬으니까 300만 원 더 주면 300만 원만 더 주면 여기에 우물을 파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계시는 그 선배 목사님께 사정이 여차여차해서 지금 300만 원이 더 필요한데 그거 제가 달라고 얘기는 못하고 제가 300만 원 다른 곳에서 선교비를 모아가지고 우물을 팔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랬더니 그 안수 집사님이 300만 원을 더 보내주셔가지고 140m를 팠더니 깨끗한 물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그 마을에 최초의 생명의 우물이 있어서 10,000명의 사람들과
수십만 마리의 가축들이 그 물을 먹고 있어요. 자, 제가 2021년도에 다시 아프리카에 들어가는데 그 마사이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 두 분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아프리카는요, 성경 없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탄자니아만 한 200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50개 교회는 도시 빈민촌 교회들, 자립하지 못하는, 그리고 150개 교회는 시골 교회들인데 제가 1년에 200개 교회를 쭉 다 돌거든요. 그리고 목회자 세미나도 하고 또 말라리아 예방 모기장도 나눠드리고. 그런데 제가 2021년도에 아프리카 들어가려고 하는데 마사이 교회 목사님 두 분이 저한테 편지를 보내는데 너무나 감동적인 거예요. 자기네 교회에, 시골 교회에 담임 목사님밖에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성경을 읽으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우리야 지금 스마트폰에 얼마든지 성경이 있잖아요. 또 유튜브로 얼마든지 듣고 싶은 설교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5,000원짜리 모기장도 하나 못 사는 분들인데 성경이 한 15,000원 하거든요. 요즘 시세로. 그러니 성경을 읽을래야 읽을 수도 없고 성경 공부도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청년들, 중학교를 졸업한 청년들 몇 명이 매주 예배가 마치면 담임 목사님 성경책 갖다가 필사를 하는 거예요. 매주 한 장씩 성경을 써가지고서 일주일 내내 읽고 다음 주에 와가지고 또 다른 장을 또 써가지고 하고, 그 사진과 내용을 보내오는데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6개 교회 요청을 해가지고 1000권을 모아가지고 스와힐리어, 마사이어 4개 언어로 된 성경 1000권을 2021년도에 탄자니아 한 60개 교회 1000가정에 나눴었어요. 광고 시간에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성경 없는 한 가정에 성경책 한 권씩 선물합니다 그랬더니 와! 뒤집어지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성경 준다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가실 때 성경책 한 권씩 선물하겠습니다. 그러면 반응이 어떨까요? 성교사님, 우리 성경책 많아요. 스마트폰에도 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에서는 성경책 나눠준다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말라리아 교육재단은 사실 선교재단 이름이 영상에서도 봤지만 말라리아로 죽어가는 생명, 말라리아 예방 모기장 5,000원짜리 하나 있으면 예방할 수 있는데, 또 가난해서 공부하지 못하는 아이들 장학금 주고 도서관 교회 세우고 도서관 해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한 선교재단인데, 이 아프리카 현지어로 된 성경책 나눠주는 것이 또 하나의 사역이 되었어요. 이번에도 부산에 와가지고서 어느 장로님하고 또 어느 교회에서 성경을 600권을 모아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지금도 제가 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많은 교회와 또 성도님들, 그분들에게 성경책 나눠줄 생각하면 너무나 기쁘고요. 광고 시간에 여러분들 드디어 여러분들에게 성경책 한 권씩 선물하게 됐습니다. 난리가 날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인생의 선택의 순간마다 무엇이 선택의 기준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때가 있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지만 가장 기도의 모범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의 모범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주의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정말 며칠 남지 않은 고난주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주의 기도를 묵상하고 주의 기도를 드리는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모범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지금도 달라고만 기도하나요? 아니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과 혹시 딜하면서 거래하면서 기도하지는 않나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존경하는 미국의 대통령 딱 유일한 한 분이 있어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 아실 거예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분인데 그분이 남북전쟁 당시에 백악관에서 기도를 하고 나왔어요. 그때 예수 믿지 않는 참모였던 것 같아요. 그 참모가 링컨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각하의 하나님께서는 참 곤란하시겠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왜요? 물어봤더니 분명 각하께서는 북부군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 터인데 저기 남부군의 총사령관인 리 장군도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인데 그는 분명 남부군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터인데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곤란하고 난처하시겠습니까? 그러자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아메리카 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참된 기도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이 기도, 이것이 참된 기도인 줄 압니다. 무명의 아프리카 선교사지만 이제 저도 우리 부산진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부산진 교회를 통해서 이 땅 부산과 대한민국과 열방에 하나님의 뜻이 심어지고 열매 맺길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별명이 모기장 선교사인데요. 말라리아 얘기, 이렇게 심각한 얘기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4월 25일이 세계 말라리아의 날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일상이 지나가지만 저 지구 반대편에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말라리아 때문에 하루에 3,000명의 어린이들이 죽고 있습니다. 1년에 40만에서 65만 명.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와 유엔이 매년 4월 25일을 세계 말라리아의 날로 정했어요. 우리는 세계 말라리아의 날이 있는지도 모르죠. 5,000원짜리 모기장 하나로 한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우리는 성경이 넘쳐나고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지만 말씀을 읽고 싶어도 성경이 없어서 말씀을 못 읽는 저 아프리카에 우리 믿음의 이웃들이 있다는 그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부산진 교회 여러분들을 통하여 부산과 대한민국과 열방에도 하나님의 뜻이 심어지고 열매 맺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